아멘.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앞장에서 이방의 우상들의 헛됨과 무능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밝히며 그런 죽은 우상들을 숭배하며 의지하는 이방인들이 처한 그 곤경과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야훼께서 이방 세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42장인데 1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보라가 문장 뒤에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보라가 맨 앞에 나옵니다. 직역하면 보라 나의 종을 내가 붙드는 사람이며 내가 택하였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앞장에서 이 단어가, 이 보라라는 단어가 보라 우상들을 이렇게 사용되었다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붙드시며 기뻐하시는 종을 보라고 그렇게 촉구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말하지도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들을 이제 더 이상 보지 말고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종은 이방 세계의 곤경과 공허하고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에 대한 치유책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구원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붙든다는 것은 왕이 그의 권세를 상징하는 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있죠. 그 홀을 굳게 붙들 때 사용하는 말로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울 종을 이 종에게 모든 권세와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종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요 또한 그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기뻐합니다. 또한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임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야훼의 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권세와 능력으로 붙드시는 자요 야훼의 영을 주사 함께 하시는 종입니다. 바로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야훼의 종이 이방에 베풀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라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서 재판장에서 소송에 대한 판결로 이방의 우상들은 헛것이며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했는데 바로 그것을 몸소 자기 백성과 열방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야훼 종이 베풀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기근은 말씀이 없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열방이 이처럼 처참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어 천지가 만들어지고 빛이 있고 온 땅에 생명이 충만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어둠에 빛이 임하고 죽음 가운데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훼 종은 말씀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이 생명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야훼 종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정의를 선포하고 또한 실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는 야훼 종의 온유함과 겸손한 성품을 뜻합니다. 당시 왕들은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알잖아요. 왕이 행차하면 아주 요란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세를 높이 외치며 그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에게 굴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군림하는 자들이었고 상한 갈대를 꺾는 자들이었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야훼 종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셨지만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실 것입니다. 섬김 받으셔야 할 뿐이지만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사랑의 목소리로 부드럽게 죄인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상한 갈대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로 정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야훼 종이 행할 정의는 긍휼이고 사랑이며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면 낙담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가 외부적인 고통과 압박을 받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쇠하여지고 그의 영혼도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처절한 고독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쇠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낙담하지도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온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를 것이며 마침내 섬들이 열방이 모든 열방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입니다. 야훼 종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야훼 종이 누구인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종으로 오셨고 온유하고 겸손하셨으며 그 사랑으로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으며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도리어 살아나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정의를 행하셨고 십자가 고통과 죽음으로 쇠하고 낙담하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영광 받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면서 정의를 시행하고 계십니다. 섬들이 곧 열방이 그를 앙망하고 그의 교훈을 그의 말씀을 듣기를 앙망합니다. 더욱 그리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야훼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또한 정의를 베푸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장차 온전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 가실 정의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정의, 곧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룩과 순종과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길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하늘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처참한 상황과 곤경에 처해 있는 이방 세계,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없는 이방 세계를 향해 보라 나의 종을 이방을 구원할 빛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고 공의를 행하시 야훼 종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정의를 바라고 그 정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